우리 찬송가 14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명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참으로 엄중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의미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은 자기 성경을 찾으셔서 또 자기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며 확인하며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전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오늘도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16장 이 전체 말씀이 이제 대속죄일에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다 읽는 것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데 오늘 읽은 것만 해도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 복잡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이렇게 피를 흘려서 다 이렇게 레위기에 있는 이런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레위기 말씀을 퉁치고 이렇게 가도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레위기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기회도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런 권면이라 그럴까요?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언제 다시 또 레위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한 5년 있어야 또 한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은요. 여러분 상징적인 어떤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 아론도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은 신약 표현을 하면은 왕초죠, 그죠? 가장 대제사장이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제일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높다기보다는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혼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24시간 이렇게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은 그것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제사장이 이렇게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 사실은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이런 백성들, 제사장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앞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죠? 레위인들만, 그리고 또 제사장들만,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이게 하늘 성전이거든요. 땅에 있는 성전, 이런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위기 나왔을 때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이런 그림을 딱 그리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신약 구약을 넘나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잘 상세하게 자세하게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셨구나. 이러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만 해도 가슴 터질 일이지요. 근데 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고 신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런 이제 구약 레위기의 대제사장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막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다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레위기의 이런
뭐 순서나 이런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의식 안에 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이런 레위기 제사법의 정신, 마음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서 알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신약에서는 설명이 분명하게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로마서 12장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끼리 딱 정말 하는 말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죠? 교회를 그래 오래 다니는데 그걸 모르니?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막 단어풀이도 해보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 또 어떤 분은 또 주석을 보면요, 이 영이라는 말에 진실로 truly 진실로 드리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마다 또 다 다르고 말입니다. 그죠? 또 진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드려라. 그러면 그냥 영과 진리로 하지 말고 성령과 예수님으로 나로 예배를 드려 이러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죠? 애매하게 영과 진리 이래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그래서 그냥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공감되는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시작부터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좀 이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그 22절부터 23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크게 이 속죄일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23절부터 내일 말씀에 또 나오는데 내일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11절부터 오늘 읽은 22절까지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신학적인 의미가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곧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이유는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위에 지금 오늘 11절부터 살펴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부정, 그리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를 한다는 것은 지성소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속죄를 받게, 그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속죄한다는 얘기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를 깨끗하게, 속죄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그래서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겠죠. 그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명드린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못한 정결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성소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주일날 이런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은 성막이잖아요. 성막도 그러니까 이거 지성소나 성막, 지성소가 성막의 중심이고 성막이 뭡니까?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 성막이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더러워졌다는 그림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칩니다.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된 일, 아이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말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의 삶, 예배의 삶을 갖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실제적인 예로 예배 한두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면은요, 하나님 임재를 놓칩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이제 이런 염려를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죠? 아,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물론 모여서 이런 예배를 못 드리면은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 예배만 드리면 관계없어요.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과 교제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영은 하나님 임재를 놓치지 않으니까 죽지는 않아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예배에 하여튼 오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무리가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전염병도 있고 감염병도 있고, 그죠?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죽더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오셔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정말 이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부정하고, 그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부정해집니까? 그게 11장부터 15장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도 가려먹고, 그죠? 출산을 했을 때도 어떻게 66일 혹은 뭐 이렇게 33일 합쳐서, 그래서 뭐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 동안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이것이 또 그러니까 그 여인의 늘 건강을 보호해 주시는, 실제적으로는 여인이 건강을 보호해, 또 이걸 위생학적으로도 감염, 어린 아이가나 또 이렇게 출산한다고 약해져 있는 여인을 보호해 주고, 물론 이런 하나님의 조처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출산했어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피부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병, 뭐 생리적인 현상,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정한 백성이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면, 그래서 이제 부정하게 되면은 또 하루 동안 뭐 옷을 빨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정결하게 계속 되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집에 청소를 매일 하지만은, 여러분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그 또 아무리 청소를 매일 해도 청소가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대청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리거든요. 상번제, 오전에도 번제 드리고 오후에도 번제 드리고, 그리고 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소제도 드리고 속제도 드리고 속건제, 속제제 다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속제를 하지만은, 그런데도 그런 제사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이런 이스라엘 부정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죄들을 1년에 한 번 완전히 속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16장은 대속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새로 시작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속죄일 날 또 죄를 다 용서 받고, 그러면 기본적인 마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또
또 정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레위기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7월 10일이 이 날이 뭡니까? 그 설날 있는 그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이제 뭡니까? 7월 1일이 그러니까 시작달이죠. 그래서 이 7월 달에 여러분 이 대속절도 있고요. 있고 그리고 나팔절 또 뭡니까? 장막절, 초막절 이게 7월 달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은 또 뒤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씀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년도 이 50년 만에 한 번씩 다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아니고 정결하게 살도록. 그래서 이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16장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되지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1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장을 읽어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규칙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인데 그냥 자기 불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부정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습니다. 이런 부정이 임재를 잃게 만들고 결국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뭐냐? 정결 예식을, 그래서 그 부정의 이야기를 11장부터 15장까지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봐보십시오. 10장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러 나올 때에 그냥 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길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은 이불 쓰고 재물은 이런 재물로 하고 아무 고기나 아무 짐승이나 하면 안 되고 순양을 하고 염소를 하고 이렇게 해요. 다 정해 주신 법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그게 성수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속죄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로 가도 솔만 가면 되지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여러 길이 있는데 아무 데나 올라가서 산에만 올라가면 되지. 그럴듯합니다. 그게 더 포용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보니까 오직 예수 이래갖고 아집이 있는데, 근데 다른 종교는 보니까 자애롭고 간대하고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이러는 거지요. 그것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한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고. 그 레위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론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금 속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아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먼저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는 이제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데 속죄제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요 주의해서 보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말은 잡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수송아지를 도살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잡는데 여기 자기와 집안을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자기 집안은 전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옛날에는 이 집안을 제사장과 그 아내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다 이걸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안, 내 집안 사람이다, 집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집안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먼저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사실은 성소가,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앞에 그 향단이 있고 향단 위에 향로가 놓여 있겠지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아무 향로나 하면 안 돼요. 향로를 가져다가 보십시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이건 번제단인 것입니다. 성막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 위에는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처음으로 위임식 이렇게 하면서 할 때 해서 처음으로 위임식 후에 여러분 그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기억이 나실 줄로 알고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그 불을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그 향로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것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향로를 놓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 향로를 그 불 위에 놓으면은, 향을 불 위에 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연기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향년은 이제 연기, 이제 향기로운 연기가 쫙 나면은요, 그 연기가 이제 분향한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어디를 덮어요? 정극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정극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이 속죄소거든요. 이제 뚜껑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냥 단순한 뚜껑이 아니고 그 속죄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여러분 제 성경에는 3대인데 그 밑에 보면은 시은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죠.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입니다. 시자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죄 때문에 부정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향으로 속죄소를 싹 가리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죄소는 큰 휘장으로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향을 피워놓고, 그래서 저 정극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이제 그다음 보십시오. 분향하여 정극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14절.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또 나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아시겠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동쪽은 말입니다 항상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이. 그래서 이제 있으면은요, 이게 속죄소를 하면은 여기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이제 연기를 피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동쪽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쪽을 해가 다시 나가서 피를 가지고 와서 동쪽으로 피를 이쪽에 7번을 이렇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번 뿌린 피가 이 속죄소 안을, 이 지성소 안을 지금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언약궤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지성소 안을 정결하게 하고. 왜 더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백성들의 1년 동안 그 죄 때문에 이 안이 지금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그림입니다. 7번 뿌리고 15절 보십시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제 말씀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2마리였어요. 염소 2마리예요. 여러분,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은요, 맨날 오직 양만 가지고 제사 드린 줄 알아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수송아지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염소 2마리예요. 그 염소 1마리를 똑같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와서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또 들어간 거지요.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처럼 똑같이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서 또 이렇게 뿌리고 2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곧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그 회막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지 마라 말입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건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이제는 이제 제사를 그렇게 지성소 안에 피를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단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이제 그 수송아지 피하고 이제 염소 피하고 이제 한 통으로 피를 가져다가 제단 번제단 위에 있는 귀퉁이 뿔에도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번제단 위에도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그 제단을 번제단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그렇게 해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염소 1마리가 더 남아 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가 2마리인데 2마리를 준비했어요. 어제 말씀에. 그래서 1마리는 이렇게 수소처럼 도살을 해서 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21절 보십시오. 나머지 1마리는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이제 1마리는 죽여서 바쳤고요, 살아있는 1마리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2손으로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이 염소, 살아있는 염소 안에 다 전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염소가 이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놔가서, 그래서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그 광야 거기서 이제 이 염소가 이제 멀리 가서 죽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 봐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저 멀리 광야로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죄를 지고 이 염소처럼 저 광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시는 그 의미를 레위기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그림을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그죠? 그래서 속죄 제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한번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또 드리고, 그죠?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지승소 안도 피로 깨끗하게 하고 회막 안도 깨끗하게 하고 번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한 마리는 죄를 다 얹어서 저 멀리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